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시원한 비가 우리의 마음을 잘 적셔주는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우리가 늘 싸우는 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그 모든 죄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 요즘 로마서 말씀을 계속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을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부릅시다. 나는 믿네. 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 함께 찬양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우리 목소리로 말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원한 살림 가운데 날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건강한 은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들을 말씀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아직도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중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받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쁘게 주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말씀 대할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은혜 아래 서기 위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아래 서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득가득 내 삶에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면 내 삶이 주저할 수 없는 그 떨림과 그 망설임 가운데 또 거하게 되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바로 알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면 분명 우리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아래 서야 하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오늘 새벽이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와 은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죄와 율법, 우리 죄에서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죄에서 끊어져야 하고,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생에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과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줄까요? 어제 말씀 14절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반문하며 대답하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던졌던 것이, 죄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더 크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바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죄를 더 지어도 될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요, 이 죄와의 단절, 죄와의 끊어냄, 죄와는 반드시 가려져야 하는, 구별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아래 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그 단계를 5단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나 자신을 복종할 것인가 선택하라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할 것인가?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여전히 헷갈려하고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죄에도 거해도 되고 또 은혜도 거해도 되고, 이것들이 중복해서 거할 수 있다는 생각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가 크게 올 거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인생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이뤄서 구원에 이를 것인가, 의에 이를 것인가, 어떠한 종의 모습을 선택할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 위해 가장 먼저 첫 단계는 바로 우리의 이 자리에 대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를 내가 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철칙은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회색지대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다리를 다 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씩 걸쳐서 죄에도 거했다가 또 은혜에도 거했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지역으로 다 불러 모으고 그 세겜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들려지는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나아갔던 그들의 인생 속에 기나긴 전투를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받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풍족한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세상의 것도 다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것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우리들은 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선택의 문제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파스칼이 인간은 치유할 수 없는 종교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였잖아요. 왜 그러죠? 자신 스스로가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인 인생이기에 그들은 늘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종교적인 인생인데 다른 종교관에서는 두 다리를 다 걸치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가장 기초적인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본질을 벗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 사망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어제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6절 말씀에 앞에 그렇게 나왔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끊어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의의 자리로, 의의 종의 모습으로, 순종의 사람의 모습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인가라는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리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오늘은 죄의 종을 선택해 볼까? 내일은 순종의 종을 선택해 볼까? 다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바로 순종의 종, 그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가, 복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 결정이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은혜 아래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전반부에 나오죠. 그런데 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늘 이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빠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교육을 잘 받고 중등교육을 잘 받고 고등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내 삶이 평탄해서 오늘의 삶이 감사하다라고 느끼십니까? 그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오늘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공로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응하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내달리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에 새 생명을 주셨고 거듭남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을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어떠한 고민이 들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를 바라보았는데 어찌되었든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판단하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판단이 그들의 삶이 성화에 가까운 삶으로 더 디벨로핑 됐다라는 것보다는 오늘 가장 기초적인 것, 죄의 자리에서 영생의 의의 종의 자리로 그들의 삶이 컨버트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기초적인 구원이라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초를 그들이 쌓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려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이 구원받은 인생됨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삶, 바로 그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감사한 것들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오늘 그래서 은혜 아래 서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 감사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요, 은혜 아래 서기 위해 세 번째 단계는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1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교훈이라는 단어예요. 교훈. 헬라어로는 이 단어는 디다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다케. 여러분들 디다케는요, 가르침이란 뜻이잖아요.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디다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였던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 그렇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행동으로 믿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마음 없이 행동으로 가는 것, 그냥 몸에 배어져 있는 종교 의식으로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일 아침이 되었다. 거룩한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해서 그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그날은 최소한의 것들로 행하지 않고 그 범죄함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짓지 않고 내가 그날을 지켰으니 나는 그 공로로 구원받은 자야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마음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순종. 이 마음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서 왔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점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교훈은 이게 디다케예요. 여기 쓰인 단어가 디다케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내 생각으로부터 왔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 위해 해야 하는 세 번째 단계인 겁니다. 내 삶이 내 안에 가장 충만한 것들이 그냥 내 감정과 내 행동들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이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으로 믿는 것, 이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난 순종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순종 아닙니까?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배창동 교수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순종은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순종인데 이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점검하시는 것, 내 마음으로 믿는 것, 내 마음에 순종을 다하는 이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매달리셔서 가상칠언이라는 7마디의 그의 유언을 남기시기까지 그도 하나님 뜻대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순종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은혜 아래 서기 위해 바로 마음으로 믿어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은혜 아래 서기 위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요, 우리 모두는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까딱하면 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에 서 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 로마 교회에 점차 거세게 불어오는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삶이 되어가는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자신들이 이것을 포기하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이 성화의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너희 지체, 너희 몸이죠.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육신을, 너희가 여전히 연약한데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 거룩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 거룩함으로 채워 넣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우리의 몸을 의의 종에게 내주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이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아침에 교회로 달려와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왜죠? 몸에 배인 것보다는 거룩한 삶을 열망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 다시 교회 와서 또 예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각자의 집에 처소해서 정해진 시간에 가장 먼저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 터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삶의 거룩을 채우기 위해서, 거룩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요, 우리의 영성을 닮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틀어놓고 폭력적인 것들을 많이 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서 내 삶도 모르게 저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된 것처럼 희열을 느끼고 그러한 삶을 열망하게 되고, 내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런 인생을 꿈꾸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것들을 내 삶에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지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꿈꾸기 위해서. 헬라어로 표현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 그런데 이것은 성별이고 구별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가 마땅히 해야 할 분리됨인 겁니다. 구별됨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줘야지만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옆집 김씨 아저씨와 옆집 최씨 아주머니와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집에 사는 김 장로님은, 저 집에 사는 이 장로님은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거룩함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며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히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길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넘쳐나는 욕정과 또 감정의 기복들, 업앤다운 되는 나의 심리적인 상태들,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가 마음속에 불안하게 요동치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큰 바위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 한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큰 바위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고 다녔는데 나중에 한참 노인이 된 뒤에 그 얼굴이 자신의 얼굴을 닮았다라는 것. 왜죠? 매일같이 쳐다보고 내가 저 사람을 꼭 만나야지. 내가 저 사람을 꼭 만나야지. 그의 소원함이 그의 삶의 모습을 그 큰 바위의 얼굴과 동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닮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 예수를 꼭 만나야지.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네 번째 은혜 아래 서기 위해 바로 거룩함에 이르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 아래 서기 위해 우리는 바로 대가를 기대하라입니다. 대가를 기대하라.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그 구원의 자리에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누군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The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과 같이 영원한 사귐 가운데 거하는 것, 날 초대해 주신 그분을 만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 있음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까 네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종착역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영원한 삶. 그런데 이 영생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들어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아까 그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헬라어로 표현된 기노스코의 암과 오이다로 표현된 전인격적인 만남의 암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접근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겉으로만 나는 예수 아는데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해요. 내 삶이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는 그 격변함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슴치며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었는지를 느끼고 확신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가 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깊이 있는 교제함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영생의 자리에 이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리스도를 아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의 그냥 겉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전인격적 오이다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된 인생이 되었는가가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너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 삶에 품는 것, 그분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서기 위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은혜 아래 서기 위해 누구에게 나 자신을 순종할 것인가를 정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마음의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였고요. 또 거룩에 이르는 이 성화의 삶을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신 그 영생이라는 대가를 기대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열려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의 모습,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눈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없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기 주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아시오니 나의 눈물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 잘 순종하는 이 선택의 문제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믿고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그 영생이라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지체가 바로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이 거듭난 새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송현숙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잘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서도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미스터 체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심장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심장 안에 이제 3군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스틴트 했던 것 중에 3개 중에 2개가 막혔나? 그게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못 하고 다시 나오셨어요. 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빨리 나오셔서 웃으시면 깜짝 놀랐다는,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금방 나왔다라는, 수술 불가라는, 지금 현재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체리의 삶에 필요해요. 어떤 수술하면 이제 가슴을 열어야 된대요. 보통 수술이 아닌 거예요. 대수술이에요.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오픈 하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순 권사님, 이제 새 가족이시죠. 이사하셨어요. 이제 페이필에 정착하시려고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우리 김진호 장로님 사랑방으로 배정받아서 이제 하고 계신데, 이사를 다행히 이제 며칠 전에 잘 마치셨어요. 근데 이삿짐을 혼자 열심히 풀고 계시대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새 가족 우리 최영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육신에 연약한 우리 나춘자 권사님,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른들, 또 우리 이희두 장로님, 또 우리 유강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우 장로님과 또 우리 박장순 권사님과 박원려 권사님, 우리가 생각나는 김옥순 권사님, 생각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박성자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호흡이 불편하고 삶이 살아가는 것들이 어려울 때 사랑하는 박성자 성도님 그 삶에 호흡이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효진 집사님,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석을 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옥순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유강현 집사님을 지켜주십시오.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조병현 성도님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진정숙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양양금 어머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자 성도를 지켜주시고, 황봉의 어머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스터 체리와 모튼 장로님, 하나님 릭 로리스와 그레이스 로리스, 위필드 장로님을, 하나님 미스터 드레이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저희 교회의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호응해 주셔서 예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쌓았던 그 기도의 재단들이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벽 재단들이 채워지고 수요 예배가 채워지고, 세대가 변했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사라지고 구역 예배가 사라지고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그런데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는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도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도 심혈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더 많이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사역자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유중훈 전도사님, 그 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EM에서 예배를 감당하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조엘 집사님, 한경라 집사님, 황인철 집사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유스 자녀들의 생명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어덜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서재영 목사님과 제가 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킨더가든을 가르치는 김경미 집사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단 하루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를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곳에 왔사오니 우리를 주의 예배자 삼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뜨거운 예배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갈망함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노인팅이 있어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사랑방 목자님들이 너무나도 수고해주고 계셔서 사랑방이 조금씩 체계를 잘 더 만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주 모이는 그 모임에 힘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방 장님들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서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보다도 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사랑방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방 목자분들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사랑방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모든 13개 사랑방들이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사랑방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건 기쁨 붕대 반석 부활 새순 하나님 순종 은혜 진리 청년 충성 화평 할렐루야 사랑방에 하나님 그리고 EM 사랑방에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좋은 리더십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섬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이들을 이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랑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들의 삶,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거룩을 쫓아 살았던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기 위해 다름박질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더 큰 평화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는 어르신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송현숙 장로님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옆에서 돕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일러 하나님 미스터 세일러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체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혈관이 막힌 것들 다 뚫어줄 수 있도록 가슴을 열어야 해서 그 가슴이 붓기까지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릴 터인데 하나님 옆에서 돕는 오수덕 집사님 지치지 않도록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수술 일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주의 은혜 아래 서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나를 은혜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